최근에 실로암이 8월 국내 아울리치 행사를 앞두고 거제도 일대 교회를 방문하였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가 시설에 어려움이 있었지요. 이를 두고 청년들이 작업을 하려니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것 같았고, 그래서 국내 선교위원회 분들과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논의 결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시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셨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대로, 또 위원회에서 진행하려 하는 사항은 그 일대로 그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위원회 분들이 나서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실력을 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위원회 분들은 먼저 작업을 해주시면 또 청년들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회이구나, 교회는 이렇게 서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들로 섬겨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연합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들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섬겨 나갑니다. 제가 국내 선교위원회를 예로 들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지체분들이 각자의 섬김으로 섬겨갑니까? 이번 주간에 당장 여름 성경학교만 생각해 보아도 각 교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수고하고, 또 식당에서는 식사를 맛있게 준비해서 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역할로 섬겨나가야 하는지를 말하는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는 어떻게 섬겨가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조금 줄여서 말해보자면 우리에게 예배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향성, 어떠한 방향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명확하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하지요. 이 세대가 가는 방향으로, 이 세상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 세상의 방법, 세상의 교훈, 세상이 추구하는 것, 그것을 떠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같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똑같은 직장에 다니는 것 같아도 똑같이 부모이고 똑같이 자녀를 데리고 사는 사람인 것 같고, 똑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라면,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바라보는 곳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시간을 내고 육체를 수고하여 봉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생명을 살게 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와 섬김을 하시다가 마음이 지치고 시험에 든 분이 계셨더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속에서 이 섬김과 봉사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역할의 분량을 생각할 줄 압니다. 우리 이번엔 좀 긴데요,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그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아멘. 이어서 바울은 교회 안의 각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4절에서는 이것을 지체라는 단어 그리고 기능이라는 이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모두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고 합니다. 즉 교회에서 모든 사람은 각자 해야 될 역할이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역할들을 다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다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각자 자신이 섬길 수 있는 위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해야 할 기능과 역할이 믿음 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공동체 안에서 조화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기능을 여러 개로 나누시지 않고 하나의 기능만 두셨다면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모든 사람이 하나의 기능만을 역할만을 위해 존재한다면은 먼저 일어나는 문제가 경쟁이겠죠. 일단 하나의 역할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노력을 하게 되면 일단 순번이 매겨지겠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역할을 준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한 사람, 그 다음 잘한 사람, 1등, 2등, 3등 순번이 나중에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 사람은 교회 내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은 교회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 한 역할만 있으면 교회가 그렇게 되고 결국에 모든 사람이 자신이 더 상위권에 들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경쟁 공동체가 돼버리지 않을까요? 내가 이거 아니면 섬길 일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남을 제쳐서라도 내가 이 역할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기능을 각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 경우는 어떠합니까? 경쟁이라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 지체라도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몸이 온전하게 구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고, 성도님들 우리 몸에 한 곳이 아프더라도 약을 발라야 되고 약을 먹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지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한 지체라도 빠지면은 안 되고요.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고 모든 지체의 역할 하나하나가 존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와 일들이 한 분야로만 과도하게 몰리는 것도 건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몸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겠지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도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만일 한 가지 영양소만 계속해서 먹게 되면은 몸에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교회의 각 사람에게 각 분량대로 지체들에게 기능과 역할을 나누어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나누어 주신 기능과 역할을 잘 이해하고 생각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우선은 나에게 주신 기능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서로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가진 역량과 기능을 잘 모르면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 기능을 내가 하려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서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내가 발견하지 못한 나의 은사와 재능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몰랐던 것이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이든 작은 것이라고 여기며 가만히 있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능과 역할이 맞다고 생각되는 것은 움직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섬기시는 일들도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바울은 지체들에게 섬김에 대해서 권면한 후에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각 기능을 가지고 섬겨 나가되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사랑장으로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지요.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섬겨나감에 있어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우리 교회 내에서 각 지체들에게 흔히 사용하는 바로 그 형제 자매 용어를 의미합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신앙 공동체 내의 지체들을 향해 대표적으로 부르는 단어가 형제라는 단어이었죠. 형제라는 단어는 원래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정말로 우리 가족인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죠. 그런데 이 단어를 교회의 지체에게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영가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익히 들어왔는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가족이 된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에 지체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 나오면서 전화통을 붙잡으면서 시간을 내서 그들을 만나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이 되면은 주차장에서 주차봉을 들고 사람들을 안내하고 식당에서 뜨거운 것 앞에서 고생을 하면서 함께 섬겨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 섬김을 받기 때문이겠지요.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 섬김을 받도록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우리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바로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를 사랑해야 하며 사랑으로 지체들에게 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섬김에는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섬김을 사랑으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랑만큼 탁월하고 확실한 능력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치유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섬김을, 희생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서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오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지요. 사랑의 능력으로 죽음을 향해 가셨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폭발을 일으켜서 우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체들을 향한 섬김이, 공동체를 향한 섬김이,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어서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는 섬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은 가장 탁월한 능력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랑을 담은 섬김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름 교육부서 사역, 각 섬김, 물질의 헌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모든 봉사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더욱 풍성하여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더욱 온전하게 세워가는,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